반갑습니다. 엊그제까지 봄비가 내림으로 비를 기다리는 농민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지난번 내린 비에 이번 비에 더해져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으로 고생하시는 호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그래도 일부나마 봄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해마다 이맘때쯤에 발생한 산불에 대한 위험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강릉 지방에서 일어난 산불로, 특별히 강풍으로 인해 커져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을 잃거나 여러 가지를 잃으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저는 봄비를 맞음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이 경기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생기로 소성하는 봄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죽은 자는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죽은 자는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속적 기준에 볼 때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등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와 산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궁극적으로 영벌과 영생, 곧 희망과 절망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은 자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젠가 길게 잡아서 120년 내에 죽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해져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곳에서 마귀와 그 졸개들과 함께 영원토록 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이 산 자는 영이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죽게 될 것이지만 영원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둘째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답고 정말 좋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되 당신이 창설하신 첫 번째 낙원은 에덴 동산에서 저들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을 것이니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로써 인간의 죽음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신 후에 그 사방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곳에서 마치 동굴 무덤 속 묘실에 주상뼈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아직은 살아있지만
머지않아 주고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언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들이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여호와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은 것처럼 사람의 형상을 갖춥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이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 명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됩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된 것입니다. 죽어 살은 썩어 흙이 되고 마른 뼈만 앙상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살이나 되는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쳤을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12살 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 닦음 곧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안식일에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성전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음으로 인하여 안식을 범하였다 책 잡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다면 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자게라는 간수가 저들이 우리가 여기 다 있다 말했을 때 무엇라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저들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캐리그마 곧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에 관한 소식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복음 곧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교회 가는 일은 세상을 향해 우리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미련해 보이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에게 말해주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오후 저는 교회로 출발하여 근처에 있는 빼올 약식터로 해서 짧게 1시간 조금 남짓 이제 구봉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빼올 약식터 근처 주차장 부근에서 구봉산 쪽으로 가면서 제가 놀란 것은 불과 3일절만 해도 소나무를 제외한 나무줄기에 이제 막 잎새가 돋아나서 새것처럼 보이잖아요. 겨울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요, 이때 보니까 벌써 산은 연두색 빛깔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싹들이 다 펴서 피어지니까 연두색으로 다 변한 것입니다. 와, 생명의 기운이 넘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기가 충만하여 강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인 너희로 광야길을 걷게 한 예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심으로 굶주렸을 때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하자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를 북돋아주는 생명 양식입니다. 아멘. 겨우 살아만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낮에는 극동방송이나 기독교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뿐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거나 걷거나 운전하면서 또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아멘. 영육간에 강건해질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게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마른 뼈 같은 저들을 살리시면서 이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이 일을 말하고 이루시는 이가 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찾아와서 장실의 옆구리를 보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저들의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셉투아진 곧 70인역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와 불어 넣으셨다는 말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같은 행위라는 게 육신으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생기를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들에게 이 생기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영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육체만 살아있는 것만으로 결국 저들은 다시 그렇게 살아났다면 육체만 결국 살리셨다면 저들은 결국 다시 죽게 될 것이기에 첫사람 아담처럼 죽은 자들이 저들의 죄 곧 타락으로 인하여 죽여버린 인간의 영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첫사람 아담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다른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있으면 산 자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생기를 보내 살리신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니 지켜 행할지라. 또한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부어준다는 말은 차고 넘치도록 해준다는 말씀으로 내 영 곧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고 승천하신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 성령을 오순절날 저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저들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저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께서 명하신 복음 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 동거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으로 주의 일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서로 다른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동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로써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었냐 살았냐? 신자라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충만해야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정말 성령을 보내서 영을 살리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비로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열정, 그 기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풍성함이 있으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주의 일도 감당하게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과거에 충만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다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정말 성령 충만으로 주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시험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일찍서 우리를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상 뱉는 자, 열매 맺는 자 되게 하기 위해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면 이런 소명이 있을 거예요. 각자 맡겨진 소명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누가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일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에 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동성으로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는 생기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이 봄이 되었는데 우리가 성기로 소성케 되는 이 봄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것도 정말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구하신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그래서 자라고 열매 맺는 자로 우리의 삶을 초청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만물이 생기로 충만한 이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며 우리의 삶도 풍성하기 위해서 생기로 충만하게 오늘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되어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큰 상급 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아버지라며 살아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라며 다음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아버지라며 맡겨진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서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